하반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그걸 굉장히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또 상황이 얼마나 안 좋으셨으면 그러실까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서도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메시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고, 어떻게 나는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께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드릴까, 그런 결단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자, 감람산에 도착하시자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거기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으니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왜 푸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내어놓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여행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늘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도보로 여행을 하셨고, 지금 감람산 그리고 예루살렘 경계까지 오실 때까지도 걸어서 오셨습니다. 불과 예루살렘 성까지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내가 나귀를 타야겠다. 나귀를 끌고 오라. 나귀 새끼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기에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된 구절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분이 메시아시다, 어떻게 알아낼 수 있습니까?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을 보면 이분이 예언된 그 메시아시구나 라고 알아차리라고 표징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 구절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구절이었는데 아무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으로 준비된 나귀 새끼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준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에 갔더니 정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끌어오려고 하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인들이 왜 푸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나귀는 그 당시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치면은 신차죠, 신차, 새로 뽑은 차. 거기에 시동을 걸고 가져가려고 하면 당연히 무슨 짓이냐고, 왜 가져가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왜 푸냐고 주인들이 물어보자 제자들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어놓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초자연적으로 이미 주인들에게 주님이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주인들에게 누군가 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나귀를 풀 때 내어주라고 준비를 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아무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가 처음 사람을 태울 때는 쉽게 그렇게 태우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나귀가 태웠다. 도대체 그럼 이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모든 피조물을 순종케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신가.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준비가 된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말씀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복군의 왕처럼 말을 타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은 전쟁과 연결되죠. 그래서 정복군이 쳐들어와서 힘으로 누르고 정복할 때는요, 말을 타고 아주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들어옵니다. 나귀는요, 평화와 겸손의 상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복군의 왕처럼 힘으로 억누르고 짓밟고 찍어 누르고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누가 메시아신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을 가르치시는 김두식 교수님이란 분이 이분이 집사님이신지 장로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속의 세상 속의 교회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책 중에 보면 사회적 지위가 교회에서 말을 한다라고 꼬집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돈이 많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대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요, 교회에서도 그 사회적 지위가 대우를 받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가 교회 안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교회는요, 신분 상승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꼬여드는 장소로 변질되더라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는 사람들이 모여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잘 공공연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에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이동을 한다. 또 서울의 대형 교회에 정관계 인사들이 모여 있다.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상부상조하며 권력과 명예와 힘을, 추세를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 공공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전에 바리새인들이 사회 지도층들만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서로 상부상조하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런 잔치 하지 말라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초청하라고 그렇게 꼬집으셨던 거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난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일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했다는 거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사회적 지위가 좋은 사람은 대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지만 우리는 말을 탄 자를 쫓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힘을 추구하고 있다면 메시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 권력이나 명예나 힘이나 출세나 성공이나 지위나 이런 것이 있으면 든든해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왠지 주눅이 들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왠지 그런 것들이 위대해 보이고 부러워지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 메시아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메시아가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만약 내가 주님을 믿는다, 메시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런 힘을 추구하고 있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정말 잘못 찾은 것이죠.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데 말을 탄 자를 지금 쫓으려고 하니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주어진다면 성도님들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절대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도 마시고 교만해지지도 마시고 오히려 낮아져서 우리보다 낮은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 그의 제자들이 말을 탔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따라 나귀 새끼를 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한 번 더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둘째,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심으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37절, 38절이죠. 이미 감람산 대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제자들은 주님이 가실 때 겉옷을 기류에 펴니다. 그리고는 온 목소리를 다 높여서 크게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시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시는 것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메시아 되신 것도 믿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성모독적인 발언이냐고 찬양이냐고 빨리 멈추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시죠. 나는 그런 경배와 찬양을 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40절이 그 내용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게 만들겠다. 나는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메시아가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까? 경배와 찬양으로서 맞이해야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장면은 굉장히 진기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이슈였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스가랴 9장 9절 같은 메시아 본문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앞에 펼치고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르고 나귀를 타고 한 분이 오시는데 그 장면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풍경이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딱 하고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소동은 했지만 예수님을 맞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제자들만 오늘 37절 보시면 제자의 온 무리가 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제자들만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맞아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온 성이 소동했지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했지만 메시아로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합니다.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이죠.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찬송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무기이며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하나가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완전히 대노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종이 점치는 것 때문에 복체가 솔솔치 않게 돌았는데 이제 그게 끊어졌으니까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관하에 고발했는데 이 관리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감옥에 집어던집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고 찬양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와 간수가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내용의 찬양을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해진다면 무슨 찬양하시겠습니까? 무슨 찬양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메시아가 오셨다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셨다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메시아 왕이 여기에 오셨다라고 큰 소리로 찬양하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메시아가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이제 올해가 질 그런 시점으로 이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시면은 낙심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원망불평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면요, 낙심하십시오. 낙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면 원망불평하십시오. 원망불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메시아가 오셨다면 낙심할 수 없죠. 나를 구원할 왕이 오셨다면 어떻게 내가 낙심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찬양하고 환영하고 환호하고 주님의 통치를 맞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면 어떻게 원망불평할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해결하실 분이 오셨다는데 소리치며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죠.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메시아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증거하는 것이죠. 여호사밧 시대 브라가 골짜기 승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들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구름 때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당시 전쟁은 지면은 그냥 끝장입니다. 생이 끝나고 가족이 끝나고 재산이 다 끝나버리는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 수많은 군대가 자기를 지쳤을 때 여호사밧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예수란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그 군대가 구름 때처럼 그대로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동요하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의논하고 조치를 취하는데 무엇을 합니까? 찬양단을 만들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 군대 앞에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함께 행진하던 백성들이 그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그 소리가. 두려움은 떠나가고 믿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하는데 손댈 것도 없어요. 마온과 모압과 암몬 연합 군대가 서로 자중지단이 일어나서 서로 치고받고 죽어가지고 다 그냥 손댈 필요 없이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이것을 불화가, 송축, 골짜기 승리라고 말합니다. 찬양은요, 이처럼 메시아의 통치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좀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통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는데 그 성을 보시고는 주님이 통곡하셨어요. 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소동은 했지만 주님을 거절했거든요. 거절은요, 메시아를 거절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을 아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은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그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소동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소동은 했지만 더 깊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찬양하는 자들을 책망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평화의 왕을 거절했습니다. 44절에 보면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같은 의미죠. 주님이 보살피러 오셨지만 그들은 길을 쓰고 주님의 보살핌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43절, 44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은 심판을 선언하심으로 메시아가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신 대로, 심판을 선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했던 유대 역사가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죠. 그가 이 예루살렘 멸망의 참혹함을 갖다가 본 그대로 기록한 것이 유대 전쟁사입니다. 그런 역사책을 기록으로 남겼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 심판하신 대로 그대로 심판이 진행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안에 여러 반란군들이 있었는데 서로가 메시아라고 거짓 메시아가 막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메시아가 있다, 저기 메시아가 있다 할 때 가보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서로 막 치고받고 로마 군대가 오기 전에 서로 내분이 일어나서 치고받고 서로 죽이고 양민들 학살하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메시아를 따른 결과죠, 결과. 로마 장군 디도는 이렇게 서로 물고 먹으면서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밖에서. 어느 정도 힘이 빠졌다 싶으니까 주님 예언하신 대로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을 싹 하고 가둬버립니다. 안 그래도 서로 치고받아서 힘이 빠진 데다가 양식마저가 동이 나니까 아사에서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러자 이 시체들을 들고 계곡에 던져넣습니다.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체들, 죽은 사람들을 계곡에다 막 집어 던졌는데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는 성전에 있는 주춧돌을 파괴하도록 명령합니다. 성벽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주춧돌 빼버리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안에 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학살당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지 그 책의 내용을 읽으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멸망은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지옥 심판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지금 은혜, 평화의 왕이 오셨을 때 이 평화의 왕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옥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처럼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요, 우리 인생에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일어났지만, 나를 따르며 살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다 멸망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세 가지로 나타내셨습니다. 첫째는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세상 권세, 세상 힘 쫓지 말아야 합니다.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거기에는요, 메시아가 임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신다면 놀라운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 찬송과 경배로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죠. 낙심될 일들이 많고 원망불평할 만한 일들이 계속 쌓여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높여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셨죠. 주를 대적한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셔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 보시는,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자, 어떻게 결단할지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